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살 서울 강동구에 사는 김도현 장로입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예배를 사모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지만 저의 젊은 시절은 하나님보다 세상, 믿음보다 성공을 더 사랑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경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집은 언제나 가난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양동이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방 한 칸짜리 초가집, 벽에 붙은 신문지가 습기에 젖어 일렁일 때 어린 저는 그런 집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친구들의 새 운동화를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제 운동화는 흙먼지가 잔뜩 묻은 고무신이었고 양말은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돈을 벌 거야. 가난은 절대 내 인생의 이름표가 되지 않게 할 거야. 아버지는 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실함이 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시다 허리를 다치셨고 그날 이후로는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며 가정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항상 설거지로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늘 세제가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이 손에 로션을 발라드릴 거야. 엄마가 더 이상 일 안 하게 해드릴 거야. 그게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성공한 사람은 다 도시로 간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밤새도록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공책을 펴고 영어 단어를 외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여두었습니다. 대학교에 합격하자마자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서울 가서 성공하고 돌아올게요. 그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도현아, 성공도 좋지만 사람으로 성공해야 한단다. 그때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저는 성공은 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거리는 화려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백화점에서 옷을 사고 누군가는 커피 한 잔에 제 하루 식비만큼을 썼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거야. 어떻게든 저 자리까지 올라가야 해. 등록금을 벌기 위해 낮에는 학원 보조, 밤에는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기름 냄새가 배어도 괜찮아요. 돈은 냄새 안 난다.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졸업 후 대기업 면접에 합격했을 때 저는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사에 출근하던 첫날 어머니가 전화하셨습니다. 도현아, 이제 됐다. 이젠 좀 쉬어가며 살아라.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이제 진짜 부자 될 거예요. 회사에서 저는 인정받기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사무실 불을 켜고 밤 11시가 넘어야 퇴근했습니다. 직원들은 저를 일벌레라 불렀습니다. 성과는 빠르게 올라갔고 승진도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언제나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잃으면 어떡하지? 내가 밀리면 끝인데.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오늘은 출장이 있어서 핑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때도 저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팀장이 조용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현 씨, 돈도 중요하지만 너무 조급하면 사람 냄새가 사라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냄새보다 실적이 중요하죠. 30살이 되던 해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돈보다 마음이 부자가 되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결혼 후에도 제 삶은 일 중심이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저는 병원 대신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저를 이해해 주었지만
그 눈빛에는 늘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5년 후 저는 대기업을 나와 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남 밑에서 월급 받는 건 내 체질이 아니야. 그 말에 동창들도 놀랐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첫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수입은커녕 적자였고 사무실 임대료도 밀렸습니다. 직원 2명이 월급을 주지 못해 밤새 통장을 들여다보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운명이야. 이 악물고 버티자. 그리고 놀랍게도 3년이 지나자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거래처가 생겼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이 나올 때마다 저는 그것들을 손으로 직접 포장했습니다. 야근을 밥 먹듯 했고 잠은 하루에 4시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성공의 길이라면 난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 사업은 급성장했습니다. 직원 수가 5명에서 20명, 2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출은 억 단위로 치솟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겠지. 하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제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 집사님, 헌금 참 많이 하셔요. 믿음 좋은 사업가래요. 그 말이 달콤했습니다. 마치 제 신앙이 통장 잔고로 평가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닌 나 자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38. 드디어 연 매출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직원 송년회 때 모두가 제 이름을 외쳤습니다. 사장님 만세. 그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하나님 덕분에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때 제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내 능력이잖아. 그해 겨울 저는 인생의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의 사무실, 강남의 새 아파트, 주차장에는 외제차 2대. 은행 잔고를 보면 뿌듯했고 전화 한 통이면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밤만 되면 마음이 허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루하루가 공허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끝이야? 이게 내가 원하던 부자야?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첫 번째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이후 저는 더 크게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공허하다면 더 벌면 되지. 하지만 돈은 채워도 허무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의 저는 겉으론 성공자였지만 속으론 가난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날이 기억납니다. 겨울이었고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난방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사업이 가장 잘 되던 시기였습니다. 매출은 연 150억을 넘었고 신문 기사에는 제 이름이 실렸습니다. 성공한 젊은 CEO, 신앙으로 경영을 이끌다. 기자가 묻는 질문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호텔 방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솔직히 나 아니면 이 회사가 이렇게 됐겠어? 그 한마디가 제 교만의 실체였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여보, 아이가 학교에서 발표회 한다는데 좀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이번 주는 바빠. 다음에 꼭 갈게. 하지만 그 다음도 또 다음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느 날 제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아빠, 다른 애들 아빠는 다 오는데 우리 아빠는 왜 매일 일만 해요?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쳤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지금은 참아야지. 성공하면 다 이해할 거야.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돈의 흐름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거래처 하나가 부도를 냈고 그 여파로 줄줄이 거래가 끊겼습니다. 창고에는 팔리지 못한 물건이 쌓였고 은행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표님, 대출 만기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저는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밤마다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보며 안심하려 했습니다. 그래, 아직 괜찮아. 아직은 버틸 수 있어. 그러나 그 아직은 금방 끝났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자 직원 월급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은 꼭 주실 거죠? 그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돌아서면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이 터졌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부장이 회사의 돈을 빼돌리고 도망쳤습니다. 10년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은 건 분노, 배신, 그리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텅 빈 책상 위에 머리를 박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 교회 다녔잖아요. 헌금도 드렸잖아요. 그때 마음속에서 낯선 음성이 들렸습니다. 도연아, 너는 나를 믿은 적이 있느냐? 그 한마디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믿은 적이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그건 거래였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도 헌신할게요. 그게 제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며칠 후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두 제 책임입니다. 그날 눈물을 흘리던 직원들의 얼굴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다 끝난 것 같아. 그날 밤 아내는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가진 게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믿었어.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아침이면 습관처럼 양복을 입고 나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한 잔, 가슴엔 공허함 하나.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문득 안쪽에서 들려오는 찬양 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 노래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몇 없었지만 그곳 공기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을 때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새벽마다 교회로 향했습니다. 빈손으로 아무 말 없이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찬양이 흘러나올 때면 눈물이 흘렀고 성경을 펴면 글자가 흐릿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목사님이 조용히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도현 집사님,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그동안 실패를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실패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사업을 잃었지만 평안을 얻었습니다. 돈은 사라졌지만 이상하게도 하루하루가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이상하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평안해 보여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맞아. 돈은 내 손에 있었을 때도 나를 행복하게 못했는데 이젠 없어도 마음이 편안해.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신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내 손에서 돈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우상을 깨뜨리신 것이었다. 그 이후 저는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돈을 버는 대신 기도하는 하루를 택했습니다. 사업보다 하나님을 먼저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은혜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했고 잠들기 전엔 감사했습니다. 전엔 숫자를 계산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은혜를 세며 삽니다. 그 무렵 교회에서 작은 봉사팀이 꾸려졌습니다. 노숙인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같이 가볼래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가 그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끌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노숙인들의 손에 도시락을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하게 먹습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주님, 이게 진짜 행복이군요. 그 후로 저는 매주 그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며 이상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한 노숙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이름 기억하시겠어요? 그 말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이분들은 이름조차 잃고 살았는데 나는 돈 때문에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걸 자랑했구나. 그때부터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젠 부자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지인이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도현 형, 예전에 하던 분야랑 비슷한 일인데 이번엔 규모가 작아요. 같이 해보시겠어요? 그 일은 예전보다 훨씬 작고 단순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번엔 하나님과 함께 가보자. 처음으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사업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날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수입의 일정 부분을 떼어 선교사님들을 돕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느낀 건 단 하나, 나누면 오히려 더 채워진다. 그 후로 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내 통장을 채울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채우신다. 이제 제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부유합니다. 가진 건 줄었지만 감사는 늘었습니다. 통장은 얇아졌지만 평안은 두터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나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사업을 잃은 지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제 자존심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제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를 계획표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성취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은혜를 세며 삽니다. 하루는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예전보다 훨씬 가난한데 이상하게 요즘 더 행복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진짜 부자는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더라. 그날 밤 잠들기 전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한때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부요함임을 압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부자로 살게 하소서. 이후 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엔 얼마 버느냐가 기준이었지만 이젠 얼마 나누느냐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매달 수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을 따로 떼었습니다. 처음엔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헌금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걸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받으시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은 이제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하나님, 제 손을 통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드린 이후 놀랍게도 사업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그 길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억지로 영업하지 않아도 기도로 시작한 일은 자연스럽게 열렸습니다.
어느 날 한 거래처 대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김 대표님, 예전엔 굉장히 예민했는데 요즘은 얼굴이 너무 평안해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거든요. 그 말에 상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날 이후 그 대표는 매주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대표님, 그 교회 어디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붙들린 사람은 말이 아니라 얼굴에서 복음이 흘러나온다는 것을요. 시간이 흘러 제가 다시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때 부자가 되는 게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 후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교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디선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새벽 예배를 가장 사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기도를 마치고 교회 마당을 걸을 때마다 겨울 새벽 공기 속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추운 새벽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어느 날 예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잘 되던 회사를 왜 포기하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회사는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걸 얻었거든. 뭔데요? 하나님. 그 후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으세요? 응. 예전엔 매일 성공을 위해 살았지만 지금은 구원의 감사로 살고 있어. 그 대화를 나누던 후배가 결국 저를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제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장로님, 그거 힘들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이젠 주는 게 제 삶의 기쁨이 됐어요. 하루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도현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랑이면 충분하다. 그 음성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제 삶을 완전히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부요하게 사는 것. 그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통장의 숫자를 보며 웃었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며 웃습니다. 예전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제 제 간증의 마지막은 이 고백으로 마무리됩니다. 주님, 저는 한때 돈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부자가 되려고 했었던 시간은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일 때는 항상 불안했지만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자 모든 게 평안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요.